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여정에 단계가 있는가? 있다면 몇 단계가 있는가?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나눈 단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구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을 쭉 걷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겪어온 과정들을 쭉 살펴보니 저는 한 8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다 경험했다라기보다는 지금도 가고 있는 여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은 지금 저 과정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제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깨달음의 단계는 제 기준으로는 대충 나눠봤더니 한 8단계 정도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첫 번째가 깨달음이고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사는 거지 하고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데도 모르는 거, 잠들어 있는 자, 그냥 사는 거죠.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거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사는 거지 뭐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나쁘냐 하면 그게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깨닫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모두 깨닫고 사는 거다. 1단계만 해도 그냥 사는 거지만 해도 가장 자연스럽게 잘 사는 거다. 근데 2단계가 되면 참 힘들어져요. 2단계가 뭐냐면 알 수 없는 공허감과 허무함을 느끼면서 방황하면서 헤맬 때 뭔가 내가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봤는데 이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갈증과 어떤 결핍에 시달리면서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는 듯한 이 갈증들, 이 공허감, 허무함을 채우려고 온갖 걸 다 해봐도 안 채워지는 상태.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공허감과 허무함을 느끼면서 방황하고 헤매는 단계가 2단계인데 이때가 참 지옥을 경험하는 때죠. 온갖 것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곁에 둬야만 되는 불안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단계가 2단계예요. 이때 이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게 이건 아니다. 세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결단하게 되는 단계가 3단계로 넘어가죠.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감과 이 허무함을 느끼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달음의 길을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2단계의 정점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게 다 헛되다, 아무것도 부질없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이제 막 타는 목마름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목마름이 막 생길 때 그때 비로소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죠.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표현을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이 뭔 말이냐면 흔히 우리가 의를 잘 못 이해하는 게 뭔가 의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게 뭔가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면서 남들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또 내 나름대로 그냥 그 규범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사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의로운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 길인가? 라는 게 이게 제대로 사는 거 맞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
내가 지금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이 똑바른 길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 나는 왜 태어났으며 왜 살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길이 분명하게 확신이 설 때까지 이게 옳은 길인가 라는 질문, 이게 맞는 길인가 라는 질문들에 대한 그것이 의에 줄이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 궁극적으로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에 대한 갈증이 생길 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된 자들, 이런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상태로 발전하게 되냐면 배부르게 된다. 이 배부른 게 뭐냐면 더 이상 갈증이나 결핍에 허덕이는 상태가 아닌 길을 찾았기 때문에,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만족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배부르다라는 뜻은 만족하다라는 뜻인데, 이 만족하는 상태라는 게 결핍이 사라진 거죠. 더 이상 허무함과 허탈감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공허감에 시달리면서 그러다가 길을 찾았을 때, 분명한 답을 찾았을 때는 이제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 상태가 될 때 배부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면서 뭔가 찾아 나서는 자, 이게 이제 3단계인데 목마른 자죠. 이때 지독한 목마름과 허기짐, 진리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 굶주린 자가 되면 어디가 길인지 참 진리가 뭔지를 그때부터 여기저기를 계속 탐독하며 온갖 경전이고 종교고 뭐고 다 찾아다니면서 뭐가 답인가, 이제 그때 이제 진리에 대한 그 갈망으로 갈구하기 시작하죠. 이 단계가 이제 3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며 그 목마름으로 진리를 내가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찾아 헤맬 때 뭔가 번쩍하고 와닿는 어떤 진리들이 있죠. 야, 이거구나. 드디어 내가 찾아냈네.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심취해보는 단계가 이제 목마름이 좀 해결되죠. 굶주림이 해결되고. 근데 또 지나고 보면 그 진리에 흠뻑 빠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깨달음과 진리고 경전이고 종교라서 그 진리에 푹 빠졌을 때는 몰랐는데 한참 지나고 보면 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갈증이 또 생길 때가 오거든요. 그 진리가 다다라고 여길 때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그 종교 생활에 빠져서 그게 다인양 심취해 있기도 하는데, 물론 저도 그 생활에 쭉 빠져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유일한 진리다라고 이제 확신한 어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단계가 이제 4번째 단계죠. 그런데 이 단계는 타인의 깨달음에 내가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깨달음을 진리라고 믿고 추종하는 단계죠. 온갖 종교나 경전이나 온갖 어떤 과학부터 수많은 어떤 깨달음자들, 스승들의 어떤 깨달음들, 이게 나는 제대로 된 길인 것 같다라고 이제 남들의 얘기를 듣고 제대로 된 길을 나는 이제 찾았다, 들었다 하고 그 길을 추종하는 단계, 이게 4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고 나면 또 갈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종교, 그 경전,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은 장자가 얘기하기를 술찌꺼기처럼 여길 수 있도록, 조벽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다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툭, 아, 이거는 그 사람 얘기였구나 하고 딴 얘기를 또 들어보고 싶고, 또 딴 얘기에 또 솔깃하면서 듣다 보면 이것저것 듣는 과정 속에서 딴 사람의 진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나의 욕구를, 나의 의에 줄인다라는, 내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그 확신을 이제 이걸로는 안 채워지는 단계가 와요. 수많은 것들을 다 섭렵하다 보면 여기에도 푹 빠져보고 저기에도 푹 빠져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정리해서 내가 내 스스로 찾게 되는 길을 이제 알아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5단계죠.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고 자기 깨달음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자기 세상을 설파하고 그때부터는 자기 세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죠.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하고 이제 막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교주가 되죠. 5단계나 자기 깨달음을 확실하게 이제 자기만의 깨달음, 길을 찾았다 할 때는 내 깨달음이 다다 이거죠. 내가 아는 게 절대 진리다라고 하면서 나만 신이다, 이 단계가 되는 거예요. 딴 건 다 엉터리다. 다른 종교 다 엉터리고 다른 가르침 다 엉터리다. 내게 진짜 참 진리다 하고 자기 세상, 자기 설파한 모든 진리가 그게 유일한 진리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면서 설파하는 단계. 자기 길을 찾았기 때문에 당연한 단계예요. 교주가 되죠. 그 단계에서. 근데 그 단계를 이제 뛰어넘으면 6단계가 되면 나만 신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 과정이 보이는 거죠. 내가 신인 걸 알아버렸어. 너무나 놀라워요. 내가 신이라는 걸 아는 거는. 내 깨달음 세계 속에 내 세상이 펼쳐질 때 내가 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됐을 때 나만 신인 줄 알고 막 그냥 깨춤을 추면서 막 기고만장하고 봤더니 조금 더 성장하고 보니까 나만 신이 아니라 다 신이었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깨달았던 모든 깨달음들이 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차리는 단계가 6단계예요. 모두가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산다는 걸 알고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이구나, 나 역시 내 길을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차리면 나만 신이 아니라 모두 신이구나, 이 단계를 이제 수용하는 단계가 돼요. 그럼 각자가 만든 세계 속에서 그 세계를 나도 경험하고 또 그들도 내 세계를 경험하고 이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모두 어우러져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자연이구나를 알게 되는 단계가 6단계예요. 모두가 각자 세계 속에서 모두는 신이고 나만 신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신이고 거기서 우리는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를 알 때 이게 이제 내가 신이 된 상태에서 나만 신이 아닌 모두 신인 상태로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때 모든 종교를 또 존중해 줄 수 있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주장을 다 그래, 너는 네 생각이 옳고 다 나름 일리가 있는 거지 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다채로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의식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6단계고요. 7단계가 되면 모두가 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연결된 존재구나, 다 따로따로 분리된 신들인 줄 알았더니 이 신들이 다 알고 봤더니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결국은 하나였구나. 내가 남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게 그들과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 줄 알았더니 유기체라고 하는 거대한 우주의 양자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주의 에너지 그 바다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의 파도처럼 또 하나하나의 세포처럼 거대한 유기체, 각자의 생명체로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생명력을 마음껏 왕성하게 펼쳐나가고는 있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나. 결국은 다 하나였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는 엄연히 오른손이고 너는 왼손이고 너는 다리고 너는 눈이고 코고 다 다른 영역을 가지고 다른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나. 거대한 하나의 우주의 장 안에 근원의 우주라고 하는 근원의 에너지 안에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구나. 이름은 다 다른데 모두가 다 같은 존재로서 기능들을 다 달리하고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단계가 7단계예요. 8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내 자체가
그 거대한 모두가 다 하나인 존재 그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전체의 내가 나였구나. 근원의 우주가 나였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아는 거죠. 일부가 아니라 나는 근원의 우주의 일부였구나가 아니라 근원의 우주 자체구나를 이제 알아차리고 그 근원의 우주가 또다시 하나의 세포가 되고 하나의 입자가 돼서 한 물질계를 경험할 수 있게 언제든지 내가 성육신하듯이 입자화되고 그렇게 내가 입자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근원의 우주임을 내가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입자화된 상태로 신인합일의 존재로 살아가는 자, 이게 8단계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신으로서 살아가되 입자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존재가 세상 모든 만물들과 내가 다를 바 없는 다 하나로서 경험하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모두가 다름인데 다 다름 자체가 내가 그때그때마다 이 다름을 내 안에서의 또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느낄 수 있는 단계. 다시 말하면 모든 다름을 다 나라고 인정하고 받아줄 줄 아는 상태. 핵융합 상태. 다시 말하면 강력이 작용돼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내가 전체를 연결시켜주고 융합시켜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신인합일의 존재로 사는 상태예요. 그럴 때 모든 게 나기 때문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나에게 내가 잘해줄 수밖에 없듯이 모든 존재에게 다 잘해줄 수밖에 없고 모든 다름을 다 내가 다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지혜를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근원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8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깨달음의 여정이 자칫하면 어떤 한 여정이 내가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진리야. 이게야말로 이게 이제 끝판왕이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눌러 앉아서 그거밖에 없구나라고 보는 시야에서 조금 더 넓혀보면 다른 세상들이 하나씩 더 넓게 펼쳐지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차리고 깨달음의 단계가 제 나름대로는 8단계로 구분을 해서 제가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우리 신님들은 깨달음의 단계를 몇 단계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름 분류를 한번 해보시고 나는 지금 몇 단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지 했을 때 나는 지금 3단계구나 나는 4단계구나 라고 할 때 그 단계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고 초라하고 나는 지금 완성이 안 됐구나가 아니라 이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구나. 그걸 이제 알아차리면 재미가 있죠. 그래 이것도 경험하고 또 다음 단계가 또 경험되면 또 이런 맛이 있겠네 하고 이제 미리 지도를 보고 가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깨달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